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질병도 싫어하고 실패도 싫어하고 관계의 아픔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이 우리 안에서 빨리 지나갔으면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고난들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재산도 다 잃었고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더 힘들어지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고난을 설명하는 오늘 말씀을 떠나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고난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산 구속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해야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고 그 모습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나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걸까? 혹시 나는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아시고 그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거나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노예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생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요,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렇다고 버림받았나요?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은요, 환경이 실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았고 그래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통해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현재의 상황보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 그 피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애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요, 울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고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십자가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됐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겠다고요? 하나님께 두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 안에 뭐가 온다는 거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야 되는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 방향을 놔둬야 돼요? 틀어야 돼요? 틀어야 돼요. 틀어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자녀의 가는 길이 잘못됐으면 그 자녀의 잘못된 그 길을 틀어줘야 돼요? 안 틀어줘야 돼요? 틀어줘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매 들면 신고한다잖아요. 아이들, 내 자녀도. 아빠가, 엄마가
나를 학대했다고. 그럼 매를 안 들어야 되나요? 고민스럽죠? 우리 권사님 이제는 나는 걱정이 없어. 다 커서 그런 건가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요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단이 주는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괴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되는 방향을 바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시향으로, 바른 믿음으로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력을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붙들던 그 가짜의 안정장치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경력은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붙들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만났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외국 군대가 있죠. 그 앞에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요. 그는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수도 없이 다칠 거예요. 대면할 거란 말이에요. 그 대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 바다고 홍해고 보이지 않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자꾸 내려놓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까지도 주님 뺏어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요? 그 이유는 그거보다 더 안전한 것이 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커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보다 감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거지. 시선이요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요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의 크기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얘들아,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23절입니다.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베드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풀과 꽃에 비유했어요. 꽃은 아름답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풀은 푸르지만 결국 마른다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젊음도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사람은 감정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오늘 뜨겁고 내일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신 무기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가 강해지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이 강해져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려면 환경보다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가 승리하려면 감정보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목사님들과 우리 중고청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우리 강사가 누가 있을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애들이 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윤무한 감독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흔쾌히 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흔들리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사님, 집사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환경도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새겨져서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후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마지막 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환경보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제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나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고, 고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아시고 약속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